안녕하세요. 7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콧 솔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하다면 우리 존재와 말과 행동에 그분 흔적이 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가치 없는 인생,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답습하며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 그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돌발 변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분의 때,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이 계시하여 보여준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아비암의 통치를 짧게 기술하며 그를 평가합니다. 본문이 왕에 관한 많은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비암이라는 왕에 대해 자세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 대한 신학적 평가가 직선적이어서 오히려 메시지가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르칩니다. 첫째, 쉽게 끊어지지 않는 왕가의 제약.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와 관련해서 본문은 아비암이 왕으로서 저지른 죄악이 매우 지대했음을 지적하고 그를 그의 아버지와 연관시킵니다. 악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황, 즉 전쟁이 끊이지 않는 7절을 말하면서도 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을 6절이 말씀합니다. 아비암의 통치를 요약하는 본문에서는 르호보암 시대의 전쟁을 먼저 언급합니다. 아비암은 분명 아버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개인의 죄와 그 결과로 오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그 책임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관련해 아비암에게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비칩니다. 르호보암에게 비추어졌던 은혜가 여전히 아비암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죄의 책임이 흐르는 것 같이 은혜의 강도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실패도 르호보암의 실패도 아비암의 실패도 뛰어넘습니다. 물론 죄는 결과를 남기고 징계를 불러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게 여겨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윗 왕가에 주어진 은혜는 왕자가 끊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성도들에게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며 그분이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아비암은 세속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짧은 통치 기간에도 북이스라엘과의 대립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국가를 부강하게 이끈 왕입니다.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 그가 아버지 르호보암과 똑같은 죄의 길을 걸었다고 고발합니다. 세상은 환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절로 3절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교전을 벌이던 혼란한 시기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은 처첩이 78명이었고 아들은 28명이나 되었으나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사랑하여 아비암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의 정략 결혼이 신정 국가의 통치를 흔들고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이 이방 여인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라나 남유다는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아비암은 어둠이 깃든 왕조를 개혁하기 위해 다윗의 길을 선택해야 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걸은
죄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은 상황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고 우리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4절로 5절은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가 영원한 형통일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계속된 반역으로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 혼란을 겪었던 반면 남유다는 왕들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약 400년이나 존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의 등불이 다윗 왕조를 비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암이 선택해야 했던 길은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지만 곧 돌이켜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다윗의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비암도 르호보암처럼 잠깐의 형통은 맛보았으나 곧 죄악의 길을 걸어가므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진정 유의미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며 다른 가치를 따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삶이 있는 예배자가 됩니다. 6절로 8절은 분열과 불통입니다.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된 직후 군사를 일으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형제와 싸우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을 알려줍니다. 기자는 여로보암과 전쟁을 계속했다는 기록으로 아비암의 삶을 정리했는데 이로써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불통의 통치를 계속해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통치 초기 아비암이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를 얻은 사건도 있지만 이후 타락의 길을 걸었기에 승리와 회복이 아닌 전쟁과 죽음의 어두운 역사만 기록되었습니다. 아비암은 하나님께 의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삶을 산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른 길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신뢰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비암은 통치 초반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과 불통하며 아버지 르호보암이 걸었던 죄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삶과 판박이인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님의 지혜로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가치를 따라 의미 있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명문 가문이란 무엇을 많이 소유한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거룩한 목적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문을 보십시오. 그 가문에는 4,000년 동안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 대를 이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나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또 야곱이 리브가를 만나 러브스토리를 쓰는 것만으로 그 가정의 존재 목적이 온전히 실현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땅을 파는 곳마다 운물이 나와 큰 부자가 된 것도 궁극적으로 그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는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꼽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의 유산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그 가문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최고의 가치로 바라보며 사는
거룩한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그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존재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거룩을 향해 갈 때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각 가정이 거룩을 향해 갈 때 그런 가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만약 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룩한 목적의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간에 서로를 위해 주는 사랑도 존재하고 각 구성원들이 성공을 향해 열심히 살아 돈과 명예와 부도 주어졌지만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전혀 없다면 그 가정은 결코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다윗의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순종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치열한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 중에도 궁유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